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29장에서 신분들을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쳤습니다. 누구한테 사기쳤냐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이 흐려졌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 장자에게 준 축복권을 뺏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엄마가 자녀 양육을 절대 잘못시켰습니다. 너는 속여라. 너는 거짓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앞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요? 분명히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라반한테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후기에서 라반이 부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누구로 바꿔치겠어요? 레아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묻어두고 싶지요. 과거에 내가 사기꾼이었는데 좀 더 묻어두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심습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바꿔치지 않고 리브가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미 태중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원수까지 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꿔치기 했거든. 자기가 에서가 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나중에 가장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라반한테 그 속고 있잖아요. 라반이 자기 딸을 주려고 할 때 7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로 레아를 바꿔치기 해버리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앞으로 다 숨기고 싶다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시분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곱은 또 일주일 동안에 레아를 얻어요. 레아를. 이건 성경책에 어제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시작이 뭐로 시작했느냐? 사기꾼으로 시작해요. 속이는 사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명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고 이삭도 그 말씀을 이어받았고 야곱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 갔죠?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집을 다 떠나가지고 홀로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왔다 오르락 내려갈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고 내가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을 지어야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어요? 거기다가 11주 바치겠다는 그런 약속은 어디 갔죠?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서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지고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직분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혹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야곱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 깜빡이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여인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빨리 여러분 이 사명자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28장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20년이라는 것은 허비하고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참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을 너무 팥죽한물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레아 야곱에게 사랑받는 레아가 남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남편보다 합한치라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레아는 남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14절 시작. 일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줄을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줄을 청구하노라. 합판줄을 나한테 달래. 그러니 이 라헬이 이 레아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줄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남편이 언니가 동조하라. 합판체가 어떻게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합판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사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랍권에서는 이거는 사단의 사과라고 하고요. 유혹의 사과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연구한 결과 그건 뭐냐면 식물이더라. 식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사랑이 뭐 연결된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합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좀 남편을 줘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합판체를 가지고 어떻게 남편하고 합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소중한 남편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자, 6절, 16절 말씀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판주와 당신을 샀다. 레아는 또 왜 그걸 또 합판주를 주고 또 남편을 삽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 존재예요. 사고파는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아들 때문에 남편을 줘버리고 합판체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파주함으로 판 것이나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두고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두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물질을 따라가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에게 임신하여 5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남편 주니까 또 거기 들어가 또 덜컥 아들을 낳네. 라헬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허물과 죄가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 하나님 뜻을 알 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 또 라헬을 또 생각해요. 레아를 생각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제 또 라헬을 생각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 하나님.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고 17절에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22절에 라헬을 생각하시는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래가지고 이 12명이 되어버린 12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일부 1처제인데 일부 4처제가 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시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12지파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1200명, 12,000명, 12만 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12명을 대주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는 생각은 죄는 그렇게 무서워서 쫓아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12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이 없이는 이걸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부 다처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28절. 지금 야곱은 사명자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12명의 아들을 낳고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고 4명의 여인을 얻었어요. 부인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절 26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하고 20년 만에 잠깐 동안 내가 이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베델레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절 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걸 잠깐이었는데, 잠깐 20년 동안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12명을 자녀를 낳고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집안이 완전히 시기 질투 미움 다투로 가장 채워가지고 드디어 요셉을 낳고 나서 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빨리 돌아가가지고 베델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지,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년 만에 이런 말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명의 길을 잇고 있었다면 빨리 사명의 자를 벗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일 동안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잠깐이 20년이 돼가지고 지금 머물러가지고 12명, 4명의 아내를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보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다 하신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명자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사명자인데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붙잡고 있는 고리를 끊어내야지만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이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뜻을 정하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그 뜻을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가 돌아가는 걸 잊어먹고 20년 동안 여기 살고 있었구나. 이제 뜻을 내가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현재 세상 것에 빠져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나로 이제 하나님 사역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뜻을 정하고 말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7절 8절. 다니엘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됐느냐? 뜻을 정하고 말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뜻을 안 정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달라고 그러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뜻을 잠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지라 하고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황관장의 구한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혔더라.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하고 네가 말보다 크고 비밀한 걸 보이라.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내가 뜻을 정해신 나로 가게 하소서.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야지만 거기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베델에서 약속이 있는데 그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이를 얻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생각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순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우선순위가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하면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발목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22년 만에 이것을 알고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걸 뜻을 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까요? 20년 동안 여기 이 옆에서 붙어 있었는데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떠나보지 않고 끝까지 지금 4명이 12명의 아들 날들까지 지금 붙잡고 있으면 보내고 싶겠습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의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대로 있으라. 뭐라 그래요? 가라고 안 그래요. 사단은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대로 있어. 자, 저를 보세요. 이 라반은 철저하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있거든. 무엇입니까? 야, 너 지금 자식 12명이 있잖아. 여기 좋지 않아? 아내가 4명씩 있잖아. 너 행복하지 않아?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너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뭘 떠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반은 그 일에 떠나지 말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육적인 일로 최고 좋은 곳이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오늘 세상에 돈이 있는데 쾌락이 있는데 세상에 머물러야지 뭘 교회에 나가. 여러분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정하고 하나님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지. 아무리 내가 뜻만 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일 안 하시죠. 그냥 라반의 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이렇게 말할 때, 자, 또 말합니다.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걸 주리라. 자, 20년 동안 있어도 품삯 줄게. 너 그냥 나무 머물러 있어. 내가 너 부려먹기만 했지. 부려먹은 게 아니고 내가 7년 동안 해가지고 품삯을 대신 아내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품삯을 주게 너 가지마. 물질로 유혹하고 있어요. 품삯 때문에 너 가지마. 야, 주일 성수, 뭐 주일 성수야? 그냥 내가 이 품삯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가지마. 우리는 이 라반의 말에 순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걸 알았다면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품삯으로 지금 유혹을 합니다. 너 여기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베델인데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31절 하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니 내가 다시 외사는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남는 거예요. 안 보내주니까 이제는 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큰 비전을 본 야곱이 떠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얘기했어요. 품삯을 그걸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합니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와, 이렇게 말했으면 말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반은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입니다. 사람이 물질주의.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34절 봐서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한다 그래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줘내겠다. 자,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야곱이 청구한 것, 아롱진 건 내 것이다. 9일에 이것 말고 다른 이 것이면 내 도둑질한 것이니까 아롱진 것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롱진 걸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들한테 줍니다. 아들들한테. 안 보내려고 끝까지 붙으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들들에게 주고 나서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서 사울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왜? 사울끼리는 저 멀리서 접촉을 못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아롱진 것 깔게 되면 거부가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20년 동안 거부했구나. 베델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하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껍질 벗긴 것을 양 앞에 놓고 나서. 근데 주사면 전부 다 건강한 아롱지근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사울끼리 떠나자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질 때, 하나님 떠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뒷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 앞에다 이것을 껍질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뜻을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남 껍질을 가지고 이 흰 것, 이 양 앞에 놔두면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아롱지를 놔버리는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하면 그렇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뜻대로 오늘 여기 다 되고 있어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뭐 이러면 전부 다 자기 아들 들여주고 그것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야곱했는데 야곱은 그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나뭇가지를 갖다 세워가지고 아론이를 만들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뜻들을 정해야 돼. 아, 이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하고 끈을 끊어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사람 되지.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서 오늘은 끊겠다 다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 친구들 가가지고 나 이제 이거 다 끊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거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거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차이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 노력을 해서 모든 걸 자기 뜻으로 하려는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흑암, 혼돈, 공허죠. 자,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지 않는 라반은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왜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라반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혼돈 속에는 라반은 4명의 딸들보다, 사위보다, 12명의 아이들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물질.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지금 이 자기 아들들에게 물질 받고 이 야곱 편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게 하잖아요. 혼돈.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을 따라가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어둠 속에 빠져.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교회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혼돈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역사가 막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거기서 끊어버리고 떠나는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질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를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으면 그 질서가 잡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 여러분, 이 라반은 욕심이 굉장해요. 지금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나서 아론이 걸 다 떼어줘도 부자예요. 근데 야곱도 보내기 싫고 그 그를 통해서 거부가 된 것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해도 날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공허하죠. 혼돈 속에 빠져있고 날마다 채워도 공허한 사람 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흑암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린 말씀이 오늘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아는 순간부터 질서가 잡히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부돼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빈턴턴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뜻을 정하고 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 일하신 것이 거부가 돼서 나갔어요. 출애굽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뜻을 아는 다윗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 바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은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돌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빈손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거부가 돼서 나갑니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이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 출애굽기 12장 자 3절부터 봅니다.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이제 여기 이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나갈 때에 그들이 빈손이었는가 정말 뜻을 정하고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 내리고 나서 나갈 때 하나님의 빈손으로 보냈느냐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여름에 너희 각각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에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양들을 연장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래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나갈 때에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퍼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들이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이제 떠나 보낼 때에 35절 36절 가져갑니다. 32절부터 전부 다 이제 축복이 이제 떠나볼 때 축복인데 35절 36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보호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보호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가지고는 그냥 쫓겨날 판인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주관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왜? 뜻을 정해가지고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이치 우리 백성들 하나님 나보고 보내라 했다. 뜻을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나갈 때는 빈손이 아니고 거부가 되겠다. 마찬가지 야곱이 뜻을 정해서 2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가서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부가 돼서 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절로 거부가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입술대로 말을 하고 발을 옮겨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부가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은 323장 신자 되기 원해서 신자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323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해야 돼. 이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323장 같이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떠났는데, 홀로 광야에 훈련받으러 떠났는데, 잠깐 다녀온다고 언약한 베델을 떠나 사람의 집 라반에게 붙잡혀서 20년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력하여 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야곱이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과정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원하고서 간다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가 돼서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야곱도 출애굽이 나오는 과정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고 비밀한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라반에게 나는 이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말을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단합시다. 우리 집사교육을, 피택자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말씀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훈련하는데 집사가 가지고 되는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어제 배웠어요. 은사는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도움을 주는 은사가,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참된 집사는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힘든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진아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얘기하십시오. 목사가 할 일 뭐고 성도 집사가 하는 무엇인가 얘기했더니 홍락인 집사님, 홍락인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홍락인 성도님이 남편이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아들 동규가 지금 수술도 안 되는 그런 병이 걸려 있고, 그 집안이 너무 힘든데 오늘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일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섬김은 몸으로 하는 거고 구제는 물질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눈길이 있을 거예요.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이 하시길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공락의 성도, 이재식 성도, 동규 시온이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결단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해야 될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홍라인 성도님, 이재식 성도님, 남성교회에서 이재식 성도님 지금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알긴 알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일을 하나님 일하게끔 해야죠. 여성교회에서 홍라인 성도님 그 이름만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일을 하게끔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들 위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으면 사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과 판단과 결단력을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과 구별된 삶으로 태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진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나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내 입술로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기로 크고 비밀한 것 보고서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의 사람에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 아버지 세상은 넓은 길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라마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대를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라마 같은 말을 부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달려나오고 있는 일꾼들이 이 교회 성도에서 준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할 때부터 트레이닝 받고 있는 아버지 그 훈련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이 속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코치를 받아서 하나님 트레이닝 잘 받게 하시고 말씀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대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대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꾼대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정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순간 이야기 있는 자에게 지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모든 사기에 달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험을 혈과에 있게 되는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라의 영들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놀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일꾼 될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인 성도님 하나님 놀라신 권위에서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세직 성도가 아버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끌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전을 밖으로 옮기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동교의식을 이루어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혼랑인 성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세식 성도 동교 지은이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결혼을 주님전을 인도하여 주셔서 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간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양을 끄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서 육체는 연약한 것이지만은 영은 살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 될수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같이 하나님 아버지 노릇이 복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번체를 허락하셔서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날 때
시간을 떠나지